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같이 말씀 보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또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물론 이제 매일 뭐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몇 장 본다는 것, 그것이 참 값진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절, 2절에는 이제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이제 어릴 때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맡기지 못하잖아요. 어리니까. 아직 어렸을 때는 그 상속자가, 유업을 이을 자가 잘 성장해서 그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 그렇게 이제 아직 덜 성숙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어렸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렸을 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죠. 그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그 길로 인도해주는 초등 교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4장 3절에서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4절에 보면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5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된다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동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8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그때에는 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뭐 그런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뭐 율법 폐기론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쫓아간다라는 걸 통탄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것은
유대인의 어떤 절기들, 유대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뭐 안식일이라든가 초하루의 절기, 그리고 매달 해야 되는 그런 절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안식년, 이런 여러 가지 율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걸 지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물론 당연히 그것을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니까 뭐 지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뭐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 속지 않아야 하는데 참 이 편지를 받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바울이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약함, 바울에게도 어떤 육체적인 약점 또 아니면 어떤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눈이 안 좋은 안질의 어떤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니면 뭐 간질 또 앓고 있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병들을 앓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하긴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바울이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자기 이제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육체에 7절에 이야기하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건 그 육체에 어떤 고통을 주고 그것 때문에 가시가 찔림을 주는 것처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3번 간구했다고 이야기하죠. 주님, 이걸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육체에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거나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지식이 참 해박하고 풍부하게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논리적이지만 말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말의 언변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라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 바울의 어떤 약점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것들을 남겨주셨고 그걸 통해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15절에도 보면 1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눈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눈이 안타까운 걸
눈이 안 좋은 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본다면,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러면서 또 이제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큰 글씨를 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이때 당시에 뭐 안경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을 테니까 눈이 안 좋아서 글씨를 좀 크게 쓰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했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너희들을 내가 버려두거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19절에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제 그들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그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자녀를 형제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처럼, 내가 낳은 것처럼 이제 여기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들이 뭐 이미 떠나왔으니 뭐 상관없지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바로 막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다급하고 안타깝고 속상하니까 빨리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두 아들, 우리가 알죠. 어떤 아들입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이제 사라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때는 이제 16장에서는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 때라서 아브람 사레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종, 16장 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인 애굽 여자 하갈을 이제 첩으로 이제 들여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상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게 되는 아들이죠.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3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이제 낳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입니다. 계속해서 사라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하갈은 지금 이 바울은 그 하갈과 사라를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비유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믿음의 관계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하갈은 24절 중간에 보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의 산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율법을 낳은
이 하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산이라고 25절에 이야기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뭐 지역적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전체 유대인 가운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추앙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들처럼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서 난 자녀들, 그들이 이제 종로로 타는 것이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그 자녀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인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이죠. 27절에는 뭐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잉태하지 못한 자가 결국에는 원래는 구약에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복을 받지 못한 자로 여겨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셔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 이삭이, 그 훗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뒤집어진 반전의 그 자녀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 유대주의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속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하갈의 자식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전이 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5장 1절에서는 그 앞에 있는 내용, 이제 4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제 자유를 선포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아주 지금 흥분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이제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노릇을 하는 그 아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다는 건 다시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지키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 하면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의 것들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거 하나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3절에 말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4절에 말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되나 보다. 그거 해야 구원받나 보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9절에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누룩 비유,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그 누룩이 온 빵을 다 부풀게 할 수 있고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믿음만으로는 안 돼.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 하나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전하고 할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이 여기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시겠죠? 차라리 스스로 배워버리는 게 낫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1절에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방탕하게 방종하며 살면 될까요?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난 믿어. 그러면 나 이제 자유롭게 됐어.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정죄될 것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파들의 논리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이야기해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아야지 라고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로를 타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하며 내가 자유롭게 내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하고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내가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서로 헐뜯고 물고 뜯고 먹고 이러면 피차 멸망할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 믿음으로 얻게 된, 성령에 의한 그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자유를 우리가 따르기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충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쁜 것 하면 안 돼. 내 나쁜 것을 이제 19절부터 21절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행위들의 그런 조항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걸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떠나보내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을 따르면 한쪽을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을 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중간에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요, 구원은, 의롭게 되는 칭의와 성화가 전체적인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구원파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해서 마음대로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21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답게 그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22절, 23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이게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니까 복수여야 하는데 바울은 단수로 쓰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이 9가지를 하나로 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 모든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육체로부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25절, 26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야 또 그걸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율법을 그러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다 버려져야 되는가?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방탕하게 살면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삶은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뭔가 앞뒤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되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것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마치 종처럼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내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짐을 지라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말합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라.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잡아가는 것. 그런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죠.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7절 끝에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잘 해주는 것.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9가지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나타나고 예전에 제가 이제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격과 성품은 다르대요. 성격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성향, 성질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 성격은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품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격은 저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요즘 흔히 유행하는 것처럼 MBTI나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그게 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걸 보면 나타나듯이 사람마다의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저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성령의 열매처럼 주님을 닮은
그런 9가지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성령의 우리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 그렇잖아요. 막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싸우고 싶을 때도 있고 꼴 보기 싫으면 안 보기도 싶고 뭐 이런 떠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8절 중간에 말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은 아주 그냥 작게 이제 막 생긴 정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도록 자라가도록 풍성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전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야기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이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1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그들에게는 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는 이제 끝 인사처럼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마침 맺고 있는데요. 자,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제 그게 말씀드렸지만 친필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글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눈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제 크게 글씨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할례를 막 권해서 할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육체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례 준 것 이런 걸 자랑하지 않죠. 오직 내가 자랑할 것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절에 그 얘기하는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성과나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앞에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처음에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을 가지고 와서 막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말하는 게 무슨 어떤 신빙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할례 받아야 한다고 율법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막 갈라디아서 쓰면서 흥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쓰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 보았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란다. 18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편지가 마쳐집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렇게 아멘 하며 끝나는 이런 서신들이 거의 없어요. 로마서에서 아멘 하며 끝나고 갈라디아서에서 아멘 하며 끝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서신 중에는 뭐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그건 바울의 서신이 아니니까 뺀다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아멘 하면서 편지가 끝나요.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르죠. 그런 거 보면 또 처음에 이제 개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내용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런 아멘 하며 끝나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좀 비슷한 시기에 쓴 편지가 아닐까라고 또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유함 때문에 방종하고 나태하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그거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9가지 열매,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육체의 일은 우리가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 때문에 부딪힐 겁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늘 부딪히고 내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나도 욱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나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다시 그들과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오늘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두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커다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가 되며 그 일에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때가 되면 풍성하게 거둘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